음, 우리가 에레미야서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장도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이 본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아는 데 있어서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BC 739년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서 그 사역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 시대를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대, 그 모습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행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또한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732년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던 그 아람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그 뒤에 10년 지나가지고 BC 722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던 그 북이스라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 패망을 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 남유다, 이 남유다도 BC 701년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을 똥 살 똥으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관계로 해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룻밤에 그 사네립 군대가 몽창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왕을 갖다가 이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나라, 그 아수르의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그렇게 그 우상 제단도 만들어 놓고 또 우상의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단히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크게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 왕이 드디어 BC 742년경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몬 왕도 대단히 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대단히 못돼 먹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이 아몬 왕이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자 유대 백성들은 이 반역을 일삼았던 이 신하들을 갖다가 처형을 하고, 그 대신에 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8살밖에 안 먹었던 이 요시야 왕을 갖다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등극을 했는데 이제 20살이 먹던 해 BC 728년경에 종교 개혁을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627년 BC 627년경에 바로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수르 왕이었던 이 아수르반니파리가 사망을 하고 이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해오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년 지나가지고 BC 622년경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수리 도중에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하고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위에서 그 왕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바보이십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이렇게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애굽 나라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갖다가 더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갖다가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그 사건을 갖다가 일컫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금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 모형을 통해서 포로 해방의 이 모형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누가 기획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강팍하고 완악한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과연 세상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과연 누가 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고 한 나라를 갖다가 쇠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과연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신이 누구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어떠한 신분인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교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 누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이 마음대로 하는지 잘 봐라. 누구냐? 누가 참 신이냐? 내가 이래도 없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도무지 안 믿을 줄을 미리 아시고, 야, 너희가 이래도 못 믿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냐? 자, 너희들 봐라. 지금 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냐?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기획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 BC 612년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가 함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BC 612년. 그죠? 이 고대 근동으로의 진출을 후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서 야,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 그 패잔병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이 요시야 왕이 나서가지고 그 무기토에서 이제 애국 군대를 갖다가 막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아스가 잠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애국 이 느고는 이제 그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대신에 그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위에 올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C 605년 드디어 이 바벨론 군대하고 이 아수르 패잔병하고 또 애굽 그 지원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벨론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몽땅 잡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바벨론 제1차 포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가 내 얘기만, 우리 말만 잘 들으면은 너를 갖다가 그냥 왕으로서 계속 다스리게 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근데 여호야김 왕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애굽 쪽을 갖다가 찾고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반바벨론 동맹을 갖다가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를 보다 못한 또다시 느부갓네살이가 쳐들어와 가지고 BC 597년 이 여호야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또한 그와 같이 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벨론 제2차 포로. 그리고 바벨론 제3차 포로는 이제 이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그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그 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형제지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와 같이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늘 이쪽 바벨론 쪽에 이렇게 이렇게 그 약속을 했으면은 그쪽에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냐고 또 이 사람도 자꾸 바벨론과 이렇게 그 신하들의 그 조언 때문에 친 애굽파들 때문에 그래서 애굽 쪽에 자꾸 이렇게 등을 기대다가 애굽 쪽을 갖다가 의지하다가 마침내 BC 586년 제3차 포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성전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9년 메데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27년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나서 불과 20-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베풀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상태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바벨론에 이미 그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면서 그와 같이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치 끌려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끌려가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진멸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한 어떤 파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그 잎사귀가 말라가고 그 열매도 갖다가 없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위해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로 바알을 갖다가 섬겼어요. 우상을 갖다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많은 수확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또 무화과나무에 많은 이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갖다가 섬겼었는데, 과연 이 풍요를 갖다가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풍요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와 같이 징계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를 갖다가 주시기도 하시는, 그 주셨던 풍요를 갖다가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풍요를 누리며 많은 번영을 갖다가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습니까? 많은 우상들을 찾아서 그렇게 영광을 갖다가 돌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었던 것, 그것을 갖다가 다 빼앗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관성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음이니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황이 없는 중에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막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우리 빨리 강한 성으로 빨리 피난해서 들어가자.
죽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죽자 하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 네? 아마도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하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죽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절망과 한탄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오심이니라. 비로소 그때야 가서야 후회를 하면서, 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 이러한 고통, 이러한 슬픔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구나 하고 지금 그때에 가서야 후회를 하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오니라. 이 독한 물은 바벨론 군대 그 침입으로 인한 그 고통, 그 애통,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갖다가 심상이 고쳐지면서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 죄악을 갖다가 무서운 병으로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가벼운 병으로서 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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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평강을 바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평강은 없고 지금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파멸만 이렇게 온, 좋은 것이 없어요.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적군이 돌아오는 너무나도 놀라움, 이러한 것들을 갖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전마들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수위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기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그 말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마병들, 그 말들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보통 단은 이스라엘 그 최북단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최북단을 갖다가 저기 갈멜산, 저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그 바벨론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가면은 그 막 물이 폭포, 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 제가 그 단이라는 데를 봤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풍요롭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그 최북단에서부터 그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이제 가나안 땅이 막 진동하는, 그들이 이르러서 이 땅과 그 수위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마치 지금 20-30년 전에 지금 선포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예언적인 이런 어떤 완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다면은 그 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에서부터 막 그 바벨론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휩쓸고 내려오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수야 성과 그 중에 거민들을 갖다가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환상을 갖다가 보면서 이와 같이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술사들의 어떤 주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보통 저기 지금도
이 뱀 다루는 사람들 보면 그 피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면서 그 다루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술법으로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갖다가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뱀과 독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가 한번 물르면은 그 고통이, 예?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막 신속하고 빠르잖아요. 이 바벨론 군대의 그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뱀과 독사, 그걸 갖다가 너희를 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파멸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이루어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 근심, 뭐 애통, 슬픔,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파멸되는, 그렇게 진멸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이 지금 애통함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 슬픔으로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에?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야,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되리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을 너무 애통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동족들이 그 당해야 될 그 파멸, 진멸, 그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앞서 바라보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를 갖다가 여시고 이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모두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게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형제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도 있을 것이고 내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이웃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 일가 친척들이 그들 중에는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는 확신을 가지고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애통함,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봤어요. 이 사람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던져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내 형제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당장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내 부모,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다 지금도 지옥에 다 던져지는 것을 갖다가 안다고 그러면서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금 그 땅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으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시온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성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했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 바벨론 이 이방 땅 가운데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갖다가 멸망케 하셨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잡혀가 가지고 이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고 배역하고 우상, 이방 땅의 그 헛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록해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9, 10월 달, 11월 달 이 정도에서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의 때가 보통 4월에서 6월경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경에 파종을 해가지고 보통 4월에서 6월 달 정도 돼서 이제 추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를 하고. 그리고 한 차례 더 추수가 있는데 이제 과일. 여름에 되어가지고 이제 과일을 갖다가 또 추수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 양추수 때에 많은 그 수확물들을 거두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해를 갖다가 평화롭게 그와 같이 지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추수의 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지금 그것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이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돌이키려고 초대를 하고 또 초대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결국 여기에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시기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 마땅히 그 어떤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는 추수를 갖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갖다가 얻지 못한.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나도
이 이사야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지금 장차 자신의 그 동족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이 후손들이 그 바벨론 땅에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그 마음들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지금 함께 그 아파하고 함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그러니까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그 모습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그 병에 걸려 있는 모습. 거기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은가?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는 원래 유향의 그 산지입니다. 많은 유향이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유향은 이제 약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병이 걸리면 그 유향을 갖다가 이렇게 약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는가? 유향이 없습니까? 유향이 있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왜 의사가 없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의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의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스스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해야 함인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그 경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참 의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갖다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